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12선악과 염정 제법이 다 최후의 일미를 이루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부처님께서 저는 이제 신년에 연불교 총부에서 타종식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일찍 33번 타종을 하는 의식이 있어서 갔다가 1월 1일 날 어제까지 이제 시무식, 올해 한 해에 새로 업무 시작하는 시무식을 참여하고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이제 33번 절에서도 그렇고 33번 종을 쳐요. 33번 치우는 이거 있죠. 천상세계가 33층으로 돼 있대요. 우리의 세계가 33층으로 돼 있대요. 전 우주의 천상세계 층이 33천까지 다 두루 올리라고 33번 친답니다. 거기에 저희도 그냥 전통에 맞춰서 33번이라는 숫자를 이제 맞추는 거죠. 민족 대표 33인이죠.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민족 대표가 왜 33명이었냐? 이제 일설에는 33이라고 한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33인으로 민족 대표를 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마치고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스승님 찾아서 또 세배를 하고 계룡산 동학사, 저희 오랜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동학사 계룡산에 공주 대전 옆에 가보셨어요?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곳이 그 인근이라서 바람 쐴 겸 잠깐 점만 찍고 또 가서 이제 또 부처님한테 참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전설에 따르면은 절의 벽화 이제 그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제 제가 행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제왕학 엘리트가 되는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최고의 임금으로 만들어서 우리 약수 국가인 카필라성을 인도 최고의 어떤 강국으로 키우려고 했던 꿈이 결과적으로 꺾였죠. 정반왕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정반. 깨끗할 정자에다 밥 반자를 써요. 무슨 어떤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쌀을 먹었다. 농경국가구나. 정반이라는 이름을 해서 유추를 해보면 그 카필라성이라는 데가 농업국가였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렸을 때 농경제를 가서 밭을 가는데 거기서 군뱅이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날아가는 새가 와서 딱 잡아서 가는 거. 그걸 보면서 생명의 무상함. 서로 저렇게 죽이고 잡아먹고 해야 되는 어떤 실존적인 고뇌가 있구나라는 거를 체득했다. 농경제를 지냈다는 게 뭐예요? 한 해의 농사를 지니고 농경국가였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왜 설렁탕의 유래가 선농단 한 해 농사를 짓는 그런 걸 농신에게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소가 밭 가는 걸 임금이 농경국가니까 조선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원래 북방 사람이잖아요. 북방 사람 여진족 왔다 갔다 이성계네 집안은 그냥 왔다 갔다 여진족과 같이 살기도 하고 북방 함흥 이쪽에서 그냥 다시 조선에 복속돼서 해서 그런 데는 뭐냐면 여진족들은 뭐예요? 유목민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도 활을 잘 썼대요. 근데 태조 이성계 이미 그때도 우리가 고려 시대 때부터 화학무기를 썼잖아요. 화약, 화포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왜 최무선 장군이라서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는 포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이 서로 일본 사무라이들 칼을 잘 썼고 중국은 대포를 잘 썼고 우리는 화살을 잘 썼다 이런 유래가 있는데, 근데 화살을 왜 명랑이나 그런 영화 보면은 불화살을 쏘면은 화살촉 끝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는 게 고증이 안 맞대요. 그렇게 하면 날아가다 불이 꺼진대요. 이미 그때 화살 안에다가 서서히 타는 심지를 박아가지고 가서 꽂히면은 불이 나게 하는 거지, 화살촉 끝에다 불을 쏘면은 날아가다 당연히 꺼지지. 불화살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꽂히면서 불이 나서
태우는 그런 게 이미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 어쨌든 태조 이성계는 워낙 본인이 화살을 잘 쏴서 그런 화약 무기에 대해서 본인은 관심 없었대요. 본인은. 근데 이제 아들들 태종이나 뭐 세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포 개발하잖아요. 세종 아들 문종도 이렇게 화포 있죠. 막 여러 가지 날아가는 거. 그런 거 개발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되게 화력 덕후였어요. 화력에 관심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포병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 포병 수준은 거의 러시아랑도 맞붙을 정도 포병만 그 정도로 우리가 대포가 많대요. 뭐 박격포, 뭐 탱크 이런 거, 기갑 부대 이런 거 엄청 많은데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얘기가 올해도 뭐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띱니다. 걸러서 들으십시오. 화력 덕후였다는 얘기고 그랬는데 일단 부처님 당대에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부처님께서 어쨌든 그 집안 그 집을 떠나서 돌을 닦는데 그때 5-5명의 이제 제자라기보다도 이제 일종의 도반들이 있었어요. 같은 그때는 숲에서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행자가 집을 갖고 무소유니까 집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땡땡 스님 플렉스 하시는 그 땡땡 스님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촌에 뭐 되게 좋은 뭐 자기 집도 있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전 너무 좀 과도한 비난을 한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자본주의 시대에 스님도 자기 차가 있어야 되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이제 너무 과하게 비난을 받은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쓰럽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무소유이기 때문에 승려가 바루 공양을 해서 먹는 것도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원래 계율상 다 먹어야 돼. 아니면 이 시주를 받은 그분들은 복을 지으려고 한 건데 그걸 안 먹어서 상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엔 태국에서 스님들이 비만이 엄청 많은 이유가 그걸 유지하려고 다 먹어. 하루 한 끼를 먹는데 다 먹어. 그러니까 어때요? 보관한다는 게 없어. 보관을 하는 건 안 돼. 무소유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날 내가 시주 받은 건 다 먹어서 없애야 돼. 그리고 그 전엔 당연히 어려우니까 배가 부를 만큼 시주도 못 받았겠죠.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도 살만하니까 시주를 또 복을 짓겠다고 많이 공양을 해주니까 어때요? 그것도 다 먹어야 되니까 비만이 심해졌다는 요즘에는 슬픈 얘기도 있지만 부처님 마지막에 극도의 고행에서 이 고행은 무상한 거다. 이 고행은 내가 수행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해가지고 첫 끼니를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가 줬던 우유를 끓인 죽을 먹는데 여기 나오는 제호의 일미를 이루나니라 해서 제호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유죽.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유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수행을 하게 됐다는 얘기, 그런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어때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뭐라 해야 돼? 경지가 깊어지면 말랑말랑해져. 플렉서블해요. 플렉서블. 폴더 있죠. 우리 옛날 폴더폰 있죠. 폴딩이 접었다 폈다 하는 폴딩이 되는 거. 그거 되게 그때 당시 최신 기술이었어요. 요즘은 아예 이렇게 접히는 폰이 나와서 아예 화면이 접혀서 더 신기하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자체도 신기했어. 그냥 옛날에 그냥 이렇게 이따만한 것도 있었어. 이따만한 폰도 있었지만, 근데 접힌다는 게 뭐예요? 폴딩 된다는 게 뭐냐면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 그 자체도 되게 유연한 사고예요. 근데 우리도 생각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경쟁이 깊어지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되냐? 이 지경에 이르면요,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한다.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진대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극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따로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도 토요일날 학교를 가는 날인데 학교를 끝나고 밖에 가는 게 어떤 봉고차에서 어떤 교회 땡땡 교회라고 써있는 봉고차에서 어떤 선교사들이 막 그 전도를 했어요. 이 차를 타면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지금 결정해.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결정을 하라고. 이 차를 타면 천국을 가는 거고 차를 타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고방식이 상당히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 차를 탄다고 천국을 가나?
내가 딱 보니까 많이 타야 12명 타겠더만. 12인승. 그럼 12명만 천국을 가나? 그렇게 안 하고 좀 유연하게 저를 꼬셨으면 교회를 갔을 건데, 근데 극단적인 방식으로 안 타면 지옥, 타면 천국, 안 타면 지옥이라는 그 어떤 이원론적 사고를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저는 친구 만나러 갈게요, 이렇게 빨리빨리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종교가에서 뭐예요?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천국. 몇 년 전에 그런 논쟁이 되게 나름 유행했었던 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라는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를 독실한 교인 어떤 분이 댓글로 지옥을 갔을 거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갔을 거다. 이랬대요. 제가 그게 진짜 그럴까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죠. 도 아니면 뭐예요? 근데 유도리가 있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연옥이란 걸 만들었어요. 연옥. 실제 교리가 있어요. 연옥.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선량하게 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는 애기들 세례를 못 받아서 어렸을 때 죽었어. 이런 거에 대한 교리적인 뭐라고 해야 돼? 이 논쟁이 엄청 많았나 봐요. 천주교 안에서 고대 중세에.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인 연옥이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일정 기간 단련을 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의 훌륭한 철학자들, 위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런 걸 이제 그런 논쟁이 있을 거예요. 되게 1차원적이고 아주 진짜 원초적인 논쟁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이 신학자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연옥이란 게 있다. 거기는 지옥을 가긴 애매한데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을 위해서 단련하는 곳이야.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죄를 탕감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판을 내는 거야. 이런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했대요.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우리 인간들은 가상의 무형의 공간을 상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가는 저승, 천국, 뭐 지옥, 극락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깨달음을 얻어도 극락은 원래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깨달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살았다고 극락 가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깨침을 얻은 자들만이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극락은 다시 오지 않아. 불퇴전이야. 갔다 다시 노빠꾸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천상세계예요. 천상세계.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천상, 인간, 아기,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렇게 6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 인간이 깨달음이라는 거 얻지 못하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상대는 뭐 천상세계인데, 거기는 신의 세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윤회를 해. 신도 수행하지 않으면 떨어져 점점. 그래서 이 인도의 전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신들은 먹을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늘 그러니까 당연히 씻을 필요도 없어요. 늘 빛이 나. 네. 근데 이게 점점 수행을 안 하고 명상을 안 닦으면 점점, 그리고 늙지도 않으니까 점점 노쇠한대요. 그래서 신이 늙고 손톱 발톱에 때가 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신은 점점 어디로 가? 인간 세계로 가는 거예요. 타락해서. 근데 인간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예요? 수행의 공간이에요. 수행을 해서 올라가냐, 아니면 포기하고 떨어지냐. 여긴 그래서 왜 서양의 유해지 영성가들은 이 지구는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행의 공간, 단련의 공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함이다. 수행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나름 타당해요. 왜 그러냐? 인간 세계는요, 고락이 상반한 세계라고 그래요. 고락이 상반해. 고통도 절반, 기쁨도 절반이에요. 네, 반반이에요. 적당하게 괴롭고 적당하게 즐거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닦기가 좋아. 근데 천상 세계는 너무 즐거우니까 수행할 생각이 안 들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쓰는 거야. 그 즐거움을. 지옥은 어때요?
극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또 닦을 생각이 마음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도 수행할 마음이 안 나. 오로지 고통에만 잠겨있기 때문에. 그럼 수라, 악의, 지옥, 축생은 뭐냐? 우리가 흔히 인간의 본질적인 세 가지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탐진치라고 하거든요. 탐내는 마음, 욕심. 그리고 진심은 뭐냐면 분노. 치심은 뭐냐면 어리석은 거야. 근본적인 어리석음. 이 탐진치가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라라고 하는 세계는 어때요? 화가 많아. 이 수라라는 존재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인데 분노가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진심을 상징해요. 분노. 성내는 마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악귀는 뭐냐면요. 악귀가 그 귀신인데 굶어 죽은 귀신이야. 굶어 죽은 귀신이고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굶어 죽냐? 목구녕은 바늘구멍만 하는데 배가 이만하대요. 그러니까 그 목구녕을 통과하는 것만 먹어. 왜?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공양하면은 깨끗이 먹어서 잡티 하나 안 나오게 하는 게 있죠. 저도 옛날에 뭐 템플스테이 이런 거 옛날에 체험하러 가면요. 바로공양 보면 그 김치나 단무지를 마지막까지 안 먹고 놔둬야 돼. 왜? 그걸로 설거지 해야 되니까. 밥을 다 먹고 국을 다 먹고 이제 퇴순물이나 물을 줘요. 물을 이렇게 주전자 따라줘. 그럼 그걸 받아서 이렇게 쓱쓱 이렇게 흔들고 젓가락으로 그 단무지나 김치로 쓱 닦아요. 이렇게 싹 닦아요. 예? 그런 다음에 어때요? 단무지 먹고 국물 푹 마셔야 돼요. 비 약한 사람은 못해요,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헹구는 물을, 그 퇴소물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하수구로. 그건 뭐냐면, 그렇게 소중한 시중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귀는 그 물만 먹을 수 있대요. 전설에 따르면. 근데 그거 아닌 걸 먹게 되면 어때요? 입 안에서 쉽게 말해서 폭발을 한대. 불로. 타버린대. 그러니까 늘 못 먹고, 늘 못 먹는 그게 크니까 어때요? 먹을 것만 먹으면 환장. 그래서 우리가 아귀처럼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귀라고 하는 귀신. 굶어 죽은 귀신을 상징해서.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니까 오로지 바로를 닦은 물만 마신다 해서 이 잡티, 쌀티 하나 안 나게 해야 아귀가 공양을 받는다. 그래서 뭐 시아귀 뭐 이렇게 아귀한테 보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뭐야? 탐심이 많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마지막 어때? 치심 어리석은 거. 축생세계 동물들. 동물도 어리석잖아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고양이가 제가 아낀 액자를 박살냈대요. 비보를 하나 알려왔는데 집에서 제가 아낀 액자를 우리 둘째가 점프를 해가지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박살을 냈다는 비보를 받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레오 고양이 이름이 레오야 너 또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 이 고양이가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만 어리석거든요 동물이. 그거를 눈치로 뭐 강아지 똘똘한 강아지라고 한들 제가 지난번에 그 브로콜리가 아니라 뭐야 보도콜리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도 감흥으로 알아듣는 거지 얘들이 지혜로서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가 귀엽다는 게 진화심리학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아 이렇게 해야 먹을 걸 주는구나라고 해서 진화된 거라는 거예요. 이쁜 짓을 동물들이 이쁜 특히 인간 곁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저렇게 귀엽고 이쁜 짓을 하는 건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니까 먹을 걸 주네라고 해서 진화한 거지 얘들이 정말 무슨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른 진화를 한 거지. 생존하려고. 그래서 배 깔고 누워야지 아이고 이쁘다고 배 만져주고 간식 주는 거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런 거지 주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이런 인간적인 감흥으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예, 수틀림은 핥히는 거니까 깨물고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해서 요 탐진치를 배치해가지고 아기 축생 수라 아기 축생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예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상을 좀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천상세계, 이 기쁨, 즐겁고 어떤 그런 현존감을 느낄 때 어때요? 마음이 천상세계가 있어. 그러다 어때요? 이제 평상시 생활할 땐 반반이야. 반반이야. 기쁜 일도 있고 뭐 밥 먹을 땐 배가 부르니까 기쁘고 또 뭐 나가서 일하다가 또 이렇게 트러블 있을 땐 또 슬프고 괴롭고 그래도 어때요? 수틀리면 어때요? 확 열받죠? 진심이 치솟다가 또 남의 뭐 좋은 거 저거 뭐야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막 탐심도 나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카드값을 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어때요? 고통이 생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땅값이 집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열이 받죠. 오르락 심리적 작용을 일컬는다. 이건 실제로 건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별도로 있는 거야. 나와 너, 주관과 객관, 대상과 실체와 현상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나는 아니기를. 예. 이원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요, 진대지가 이쯤 법계 그냥 여기 진대지가 뭐냐, 티끌 세상이, 여기를 우리는 속세, 진세 이러거든요. 티끌 세상이라고, 하찮은 세상, 이 티끌만하게 별로 의미 없고 자잘한 세상인데 사실 그게 법계라고, 진리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로 보는 게, 우리가 아예 뼛속까지 그냥 켜켜이 쌓여있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거든요. 극락 따로, 지옥 따로, 속세 따로, 세속 따로, 출세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 예, 따로 국밥, 짬짜면 같은 거라고. 짬뽕 따로, 짜장 따로. 근데 국밥은 뭐야? 다 섞어가지고 먹잖아요. 비빔밥도 다 섞어서 먹잖아요. 통합적 사고를 하잖아요. 우리 원래 통합적 사고를 해서 먹는 것도 통합적으로 먹어요. 제가 농담으로, 야, 들어가면 다 똑같아. 들어가면 다 똑같아. 컵라면을 먹던 뷔페를 먹던 들어갈 땐 다 똑같고 나올 때 다 똑같아.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한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극락이라고요. 따로 극락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계 생각하죠. 이 다리 아픔을 찾으면, 이 다리 아픔을 좀 참아내면은 더 진보할 거야. 내가 더 자기 개발이 될 거야. 내 명상의 경지가 높아질 거야. 그런 거 없다고. 지금 기뻐야 돼. 지금. 정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상은 포인트 쌓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누적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반 세상은 포인트를 쌓고 쿠폰 10장 모으면은 탕수육으로 하나 바꿔줄지 모르겠지만, 진리의 세계는 지금 당장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맛봐야 돼요. 그게 고통이든 기쁨이든 지금 맛봐야 된다니까. 내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 다 그 얘기예요. 시비, 선악,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하고, 염정, 제법. 염은 뭐야? 깨끗한 거, 들어온 거, 오염된 거. 정은 뭐야? 깨끗한 거. 그거 다 상반된 거죠. 시와 비, 염과 정, 선과 악, 이런 것도 상반된 게 결국은 뭐냐면 다 한 맛이라고. 제5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유죽 끓인 그 맛이라고요. 하나의 맛이라고, 하나의 맛. 그러니까 왜 우유죽이라는 비유를 넣냐면요, 우유라고 하는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만든 죽이니까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 가지 맛이라고, 한 맛. 그래서 원 테이스트라고 해요. 서양 영성가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켄일브라고 있는데, 그 사람 쓴 책 중에 원 테이스트, 일미. 그리고 스님들 법문 중에 일미 스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한 가지 맛이야. 여러 맛이 아니라 결국 그 맛이 그 맛이야. 달고 짜고, 왜 우리 오미자 할 때 단맛, 짠맛, 쓴맛, 떫은 맛, 그게 다 한 가지 맛이에요. 사실 오미가 아니라 일미라고요. 한 맛이라고요. 이 맛이라고요. 이 맛. 이 넘어간 이 맛이지 별다른 맛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지금 제가 한 가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또 상대를 지어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도 속지 마시라고. 이게 화두예요. 한 맛이 무슨 맛이에요? 이게 한 맛이죠. 이게 한 맛이죠. 두 개가 아니라. 이거. 지금 듣고 있는 거 있죠? 누가 들었어요? 그 피식 웃었죠? 그거. 지금 들었으니까 웃었잖아. 민호 씨가 누가 들었어요 했는데 픽 웃었죠? 그거 대답한 거잖아. 그 놈, 지금 피식한 놈이 들었잖아. 다른 게 듣고, 저거를 왜 쳤지? 정처부터 또 뭘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따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듣는 거. 따로. 저기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죽비는 두 개로 쪼개졌는데, 저 쪼개진 두 개의 죽비, 양쪽은 주관과 객관, 시와 비, 염과 정, 선과 악을 합치란 뜻인가 보다라는 착각, 망상, 오해, 분별, 주착,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이거 하면 그게 끄떡기는 그거지. 여기에 주절주절 군더더기 붙이는, 입에 붙이면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틀려. 네.
그러게 됐을 때 뭐예요? 이것이 불의문이다. 절에 가면은 왜 사찰에 가면 불의문이라고 써 있어요. 불의문. 그 왜 절에 이렇게 큰 절들, 조그만 절, 제가 뭐 동학사 같은 데를 간다거나 이제 뭐 해인사든 통도선 이런 데 가면은 왜 들어가면 뭐 금강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고 뭐 이렇게 불의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서 불의문 같은 게 뭐냐? 두 개가 아닌 문이야. 두 개가 아니다. 어떤 문? 절 안과 절 밖이 둘이 아니다. 진리와 세속이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불이 둘이 아니라고. 예. 그럼 뭐예요? 거기 이제 불의문 같은 데 이렇게 써 있죠. 입차문내의 막존지혜하라. 뭐냐면 이 문을 들어서는 자 막존지혜. 생각을 내지 말라고. 지혜 위즈덤 말고 지혜. 그 지적인 아르마리를 내려놓으라고. 막존하라고. 두지 말라. 이 문을 들어오는 자 세속의 이원론적 생각을 버리라고요. 예. 죽비 칠 때 이 소리는 몇 데시벨이고 저 나무는 담양의 대나무고 저 밑에 꼬리에 달려있는 저 빨간색 수술은 인사동에서 사셨다고 하는 이거 말고 칠 때 딱 들리는 거 듣고 있는 그것만이 성성하게 살아있는 거지 나머지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불의문 같은 데는 이렇게 절에 주련 그 현판에 입차문내 막존지하라 이런 얘기 많이 써있어요. 이 문을 들어오는 자여 그 이원론적 생각을 두지 말라. 아르마리 두지 말라. 분별주착 두지 말라. 그냥 오라고. 그냥 절에 가야 되는데 뭐 어디 불전함에 뭘 해야 되나? 기와불사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래. 그래 그렇게 됐을 때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 나온다. 생사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고 윤회 우리 아까 얘기한 그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육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싫으니까 원래 그래서 어때요? 부처가 되면 뭐예요? 육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초월 해탈한다고 그래서 해탈. 그래서 이런 육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야. 벗어나는 거야. 해방. 우리가 8.15만 해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해방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 근데 우리는 일본의 지배에서는 벗어난지 모르겠는데 에고의 지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인 아니죠? 저는 이렇게 사소한 물건 같은 걸 잘 사요. 인터넷 홈쇼핑에. 그럼 뭐 이렇게 몇만 원짜리 이런 사소한 물건들을 많이 사요. 우리 광고 같은 게 뜨면 마음이 거기 끌려가. 거기 저는 홈쇼핑의 노예가 돼요. 가끔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케이블 TV를 보면은 야 요즘에는 이 사람들 머리 잘 쓰더만 한 채널 건너서 하나씩 홈쇼핑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데 요즘이 아니라 별로 생각도 없는 것도 보게 되면 딱 꽂히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 털 달린 방어나가 나왔는데 추우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엔 제가 손발이 따뜻해서 그런 거 쓴지도 않거든요. 전 장갑도 잘 안 끼거든요. 한겨울에도 손발이 열이 있어서. 근데 그 방어나에 꽂힌 거야. 네. 노예가 된 그 순간. 제가 그 대기업에 누가 아침에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암흑의 회장 밑에 들어갔다는 거에서. 그래서 머슴 살러 갔구나 그런 얘기 했거든요. 머슴 살러 갔구나. 주인집에 양반집 머슴으로 들어갔구나. 이제 좀 농담인데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내 주권을 빼앗겨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나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거나. 그러니까 락강이라는 철학자 뭐예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남들을 선망한다고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아닌데 저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 저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여. 저 사람이 먹고 있으니까 되게 더 맛있어 보여. 그거를 선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권을 나한테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먹는 게 좋아 보여서 따라 먹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입으니까 좋아 보여서 입는 거예요. 저희 롱패딩을 되게 옛날부터 입었거든요. 우리나라 롱패딩 유행하기 전부터 롱패딩 입었었어요. 이렇게 롱패딩을 요즘에 롱패딩 하도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입으니까 요즘엔 괜히 입기 싫은 거야. 다른 거 입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요?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내 에고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모든 거. 안 그런 게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린 이때 정신을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내가 지금 어디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가. 근데 알면 사라져요. 알면 노예의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떤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총칼을 들고 싸우거나 뭐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 마음의 해방은요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별도로 뭘 총칼을 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걸 아는 순간 사라져. 그러니까 언제 아침이 돼서 언제 이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침 되면 저절로 사라져요. 어둠을 지워서 뭐 거기다 빛을 비추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도 그냥 알아차리면 해가 떠서 밝아지는 거지 억지로 거기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뭐 조명을 갖다 비출 필요가 없다니까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는요 스펙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스펙 따지거든 사실은. 뭐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뭐 어디 무슨 걸 전공하고. 예. 보편적 기준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노예가 된다니까. 그 스펙에 대한 노예. 그렇게 될 때 이 문으로부터 나온다. 그 도덕경에도 중묘지문이라니까. 중묘지문 묻 현묘한 것에 나오는 문이다. 그러니까 요 동양에서는 문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은 비유로 써요. 문. 그래서 뭐 문 지돌이 뭐 이렇게 저기 도덕경 같은 데도 이렇게 중묘지문이란 말도 있지만 그 추라는 말이 그 추 이렇게 천주교 추기경할 때 추가 그 문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이렇게 경첩 있죠. 그걸 추라고 불러요. 추. 그걸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추기경들이라는 사람들 뭐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추예요. 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야. 그게 이 비유로 말하자면요. 근데 우리 그 문디돌이라고 하고 우리 옛날로 문디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첩. 그걸 추라고 한대요. 비유로. 그래서 이게 세상과 세속과 진리를 연결해주는 존재들, 그 추기경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들이다. 되게 거룩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다 이 진리를 연결해주는 문경첩이라고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동양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뭐 중묘지문, 뭐 현묘한 문이다, 뭐 이 보리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온다. 그 문은 무슨 문이야?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의 동그라미, 이 문이죠. 예.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엄마들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말하는 건 엄마와 아버지의 상대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존재.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바라고 하는데 아바 하나님 뭐 이렇게 한대요. 거기 라틴어 같은 걸로 유사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죠. 근데 동양에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이거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의 30분, 35분 컷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33분, 30초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걸 마치고 함께 질의응답하겠습니다.